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일에 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서이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참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전도하시고 많은 선한 사원에 선한 일에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 인생 이제 마지막 이렇게 종착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 부를 때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흑암이 이 땅을 덮고 있고 또 불의가 듣고 있는 이 땅,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이 마지막 때 오면 세상은 빠르고 또 지식이 많아지고 세상은 빠른 이 마지막 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뭐 뉴스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수도 없이 자율로 차가 운전수도 없이 차가 이렇게 대중교통부터 이렇게 해서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고 굉장히 빠른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도 이 땅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워 올 때 이런 역사가 있다 하고 이렇게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그런 시대인데요. 노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제 그런 삶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심판이 모두에게 또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만민들에 임하는 이런 것이 마지막이죠. 우리 마지막이 개인적으로 죽음도 마지막이지만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보여지는 이제 그런 마지막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또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도 개인적인 마지막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참 이 시대 지말이다, 시대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빠르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착착하다 보면 세상 염려 근심이나 세상 따라가다가 이 하나님의 법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자, 이거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지금 이제는 물로서 완전히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제 500세 이후에 생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이제 노아가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는 60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500세에서 600세는 100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데 있잖아요. 한 10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100년 가까이. 그 방주가 운동장만큼 있잖아요. 그 커요 보면. 그 운동장, 폭은 운동장보다는 좁죠. 폭은. 길이는요, 운동장보다 더 깁니다. 운동장 100m 그 길이보다 더 깁니다. 방주가 그렇게 만들려면 100년 걸려가지고 만드는데 노아에게 이렇게 노아를 불러가지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데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하고 일 시키는 거도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가 있잖아요. 그 축복의 말씀에 순종했는 게 이게 대단한 기적이죠.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일에 정신이 없는데 노아는 자기 부인하고 아들 3명하고 며느리 3명하고 총 8명이 방주 짓는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어쩌면은요, 그것도 100년 동안을 방주 짓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한다는, 자, 옛날에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거든요. 노아가. 옛날에는 지구 환경이 또 거북이도 몇백 년 살고 이래 하는데, 지구 환경이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10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에게 참, 너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사는 길이거든요. 오늘 또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은 그 구원의 방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천지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영원한 성령, 영원한 말씀, 영원한 영생의 은혜의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래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끝나는 거지. 오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노아를 불러가지고 그 온 집을 들어가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십자가의 그 피를 증거하고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증거하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셔서 그 영원한 천국의 방주에 가족들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방주 짓는 거 쉬울까요? 아닙니다. 고난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수고 가운데 불렀는 자체로, 그 고난과 수고 불른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고난 자체가 축복이고 수고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 받으세요. 수고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방주로 노아를 불러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그 온 집을 부르는 이 구원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뭔가, 내가 오늘 찬양도 오늘 이렇게 드리는 거,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가족을 부르는 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니까 참 의로운 가운데 산다. 내 앞에서 너가 의로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네가 이 세상을 쫓아서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가, 하나님 다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지 세상을 쫓아 사는 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을 다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가 집에 가셨잖아요. 세상을 쫓아서 사는지 주님 나를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본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자는 너무 어렵게 산다. 이런 삶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삶이 아니셨으면요, 지금까지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쳐야 돼요. 이제는. 세상 명예 부 쫓아가도요, 그거는 하루아침이에요. 풍전등화 같아요.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대통령도 탄핵되고 뭐 하나님 안 세우면 안 돼요. 수고가 다 헛돼요. 그래서 제가 부디 부탁드립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추구해서 살았다면 제발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알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일 마치고 공부 마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 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렵게 사는지 불의하게 사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의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이제 노아와 그 온 식구들을 불러가 방주하니 딱이었습니다. 엮고 난 다음에는 7일 뒤에는 40일 동안 비를 이 땅에 내려가지고 이 땅을 모든 생물들을 썰어버리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정을 썰어버리고 가정을 세우고 또 노아처럼 가족과 노아를 구원해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찬양도 그렇게 오늘 드렸습니다. 삶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주님 높이고 주의 뜻 가운데 가는 거, 이거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생활이, 이건 그 신앙은요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100번 와서 예배드리고 생활은 딴 걸로 노는 거, 이거는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실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참 다 썰어버리는, 그것도 다 썰어버린다는 이 심판이요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강대하고 거기에 어려운 것도 다 체크해내고 머리털까지 우리 생각조차도 다 체크해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조차도요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데미지가 크면은요 사람이요 무기력해져요. 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너무 지금 19년 동안 사역해오면서 너무 많은 데미지를 받고 힘들어지다 보니까요 제 자신을 하나님 뜻 가운데 지켜가기가 어떤 때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버리더라고요. 너무 지쳐버리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데미지 받으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오늘 이런 힘든 시대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위의 환경이, 이웃들이, 이웃 나라들이 지금 왜 힘드느냐? 사단도 힘들게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빠르기도 빠르지만 너무나 힘들게 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그럴 때일수록요 참 힘을 내시고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서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속에 있잖아요. 이미 아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아마 하나님의 뜻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때요 내 속에 이미 아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이미 자기 속에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들어 있으면서 그 용서와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치료받느냐? 주님의 그 영원하신 분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나도 저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영원히 지키고 항상 지키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가 먼저 치료받고 회복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푹 젖어들어야 돼.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돈 벌고 노력하고 해도 그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내려서 내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있잖아요. 기도하고 이런 거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치료받는 상태예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그 말이 나오지. 그래서 있잖아요. 저도 많이 바빠가 막 힘들고 할 때 누가 찾아오고 이래 하면은 이게 제대로 상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너무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바쁜 가운데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요.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충만한 이 충전하는 이 배터리도 쓰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요. 한적한 곳에 새벽 기도 때 새벽에도 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충전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그것을 본을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다 그런 충전의 시간들을 다 가졌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충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충전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쓸어버린 말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는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한 대로 준행했다. 그런데 노아도 인간이에요. 노아도 인간인데 얼마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단의 관계도 있었을 거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고 이렇게 마지막 때니까 더 하지 않겠어요. 그죠? 보면 더 할 거예요.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또 그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은 대로 육신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 거야.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여자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대로 막 자기 살고 하나님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노아는 사단의 도전과 세상의 도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야 너와 네 가족들 온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오느라 이렇게 부르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서로 언약은요 서로 상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죄에서 건지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의 뜻 가운데 가는 사람이 형통하고 평당하고 영원한 승리를 주는 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돌아오고 거듭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구원하고 영생 준다 해서 멋대로 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고 그래 안 할 때는 확 쓸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전 세계를 쓸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시지만 정말로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이요 공경하지만 두려워하는 것. 경외라는 말이 공경하는 거 두려워할 것자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노아의 생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가 있었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100년 동안 500년의 생가함과 야벳을 낳고요. 100년 동안을 준비해서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이제 방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11의 날에 17일에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이제 위에서만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밑에 땅에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들이 터지면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들 비가 막 땅에 샘이 터지고 비가 하루만 내려버려도요. 하루만 이 지역에라도 하루만 땅에서 막 억수 같은 비가 하루만 내려버리십시오. 전에 보니까 비 오니까 한림하고 이런 거 다 잠겨버렸더라고요. 우리 김해도 뭐 다 잠길 거예요. 하루만 억수같이 쏟아져도 낮은 지대는 다 잠길 거예요. 근데 40일 그것도 주야로 밤낮으로 그냥 땅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버리면은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만 그래도 그런데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한 달 열흘 동안 계속 그냥 비가 터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것 되죠.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 덜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우리 곤충들하고 새들하고 가축들하고 덜 짐승들 있잖아요. 다 이거 잡아가 넣으려면 못해요.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고 노아는 이제 들여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를 살게 하는 것도 그렇고 짐승과 가축들과 새들과 곤충들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래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들여보내는 거예요. 노아가 하죠.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 말씀에도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이 지식이 너무나 신기한 게 이렇게 하다가 겨울 되면은 봄에 지식이 전해지면은요, 목련도 피고 백목련, 자목련, 뭐 진달래, 개나리 막 지금 막 피잖아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대지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죠.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런 그 짐승들 이런 거 모으고 하는 것도 다 주관하시고 신비롭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15규빗 다 잠긴 상태에서 또 15규빗이 있으며 1규빗은 45cm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15규빗이면 6m 이상 더 잠긴 상태에서 6m 이상 더 이렇게 올라 있는 거죠.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덜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보십시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결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제는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죽이는 일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없다고. 부분적으로는 그런 홍수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쓰나미나 이런 거 있어가 20몇만 명 죽고 이랬지만은 지구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건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불로서 심판하시오.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제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또 참 고난을 당하면서 수고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이런 걸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
고넬로 가족이요. 사도행전 10장이죠. 거기 보면은 고넬로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와 그의 가족들, 그 함께 한 자들 다 구원받도록 이렇게 고넬로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로인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 백부장 고넬로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냥 막 숨 쉬는 거는 다 죽었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굶어가 사는 사람이 아니느냐? 뭐 오리 같은 건 떠다니면서 안 사느냐? 아닙니다. 40일이 아니고요. 비는 40일 동안 내리고 샘은 40일 동안 터졌지만요. 물이 이 땅에 가득 찬 거는요. 150일 동안 계속 물이 차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나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심이 있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가족들 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이제 마지막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땅에 창의를 했다. 옛날 성경에 창의를 했다. 그러는데 가득 차가 넘쳐납니다. 150일 동안 그러니까 150일은 5달 동안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뭐 오리나 뭐든지 물에 떠다니는 것도 다 죽어요. 굶으면 죽지 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고난당하고 수고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처럼 좀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노아가 그 가족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무슨 저런 큰 배를 산 위에 만드나 뭐 이렇게 또 그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온갖 조롱을 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는 조롱도 당하고 수고도 당하고 이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또 세상에 자꾸 세상으로 잘 되고 이런 거 생각하시기보다는 살아있는 목적이 내가 세상에 잘 돼도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해도 구원을 위해서 이게 애쓰시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노아는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준행했더라 말합니다. 이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고 땅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고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죽었고 물이 150일 동안 가득했더라. 그래서 이 심판은 너무나 강대하고 철저하고 확실하다. 하나님이 또 어렵게 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건져낸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삶을요 확실하게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처럼 어중간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확실하게 준행하는 다 준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노?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안 되겠네.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겠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고 항상 실수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뜻 가운데 가는 그 중심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었는 그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그 은혜, 부활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혹이나 주님 뜻 가운데 가다가 죽임당하는 것도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생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철저하게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중심을 가지고 가시다 보면은 그 가족들도 고넬로처럼 가족들 다 응원해내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참 시대 지말이다. 이 땅에 보면은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또 거짓이 저기 난무하고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또 지식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대인 줄 알고 여러분들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또 명예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고자 하는 그런 중심과 애쓰심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뭐 돈으로 따지고 하면 노아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명예로운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예쁜 여자들도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다 정신이 깎여 가라고 했는데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행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장세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어떤 물이 창의를 하고 120일 동안 창의한 가운데도 구원할 사람을 확실하게 구원해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 명확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되도록 그 천지지은 주님이 항상 영원히 지킨다는 이 은혜 안에서 그리고 실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은 나의 참 회개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셨고 내가 이제 다만 참으로 내가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무디시오 내가 참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까 오히려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게 하시오. 저녁에는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았나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을 때 회개하고 내가 꿈속에서라도 주님 생각하며 내가 이제는 새날이 왔을 때는 더 주님 기뻐하는 삶에 내가 기도하며 쓰임받기를 또한 기도하는 그런 주님 뜻 가운데 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었어.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오늘 노아처럼 참 자녀들과 자부들 또 부인에게도 참 그와 같은 아내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해서 전 가족이 구원받는 그 참 홍수 가운데 그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결코 세상 자랑에 연연해야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영생의 기쁨 누리면서 또 영생의 기쁨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 다 쓰임받도록 복을 내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